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부터 오늘은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253쪽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신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읽은 이 표현 속에서 특별히 8절에 있는 말씀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는 말씀의 의미를 오늘 잠깐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수요일마다 로마서를 함께 상고하면서 지난 몇 주 동안에는 로마서 말씀을 확인하는 중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무엇에 실패했는가를 생각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민족들이 뭘 오해했기에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죽이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을까라고 했을 때 바울이 아주 명쾌하게 답을 주고 있는 것은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결국 행위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답을 주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9장 한번 볼까요? 9장 32절입니다. 9장 32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같이 한번 읽습니다.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그래서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그러니까 저들의 실패와 저들의 잘못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의를 놓쳐버리고 저들 스스로가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받겠다고 자처했기 때문에 율법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로 걷어찰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을 오해했던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지요. 율법을 자신들이 완성할 것이라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율법의 완성자로 오신,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고자 오신 율법의 마침이 되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있었다. 그래서 10장으로 넘어오면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또 읽을게요. 하나님의 의를 저들이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뭐하지 않았다고요? 복종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결국 죽이게 되었는데, 그런데 저들이 죽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4절을 한번 같이 읽지요.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자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완성할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반포하시고 그 율법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하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의 때문에 마치 우리가 율법을 이룬 것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된다 그 말이죠. 근데 그걸 놓쳐버렸습니다. 왜 놓쳐버렸는가 할 때 유대인들이 아까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뭘 의지했다고요? 행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랑을,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 믿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버려버린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들의 잘못이 과연 어디로부터 잘못된 것인가를 소개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무슨 자세를 가지고 이 앞에 서야 되는가, 오늘 그 내용을 오늘 설교에서 우리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5절 제가 읽도록 하죠.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실제 율법을 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는 있다가 말이죠. 있다. 모세가 그것 자체를 부인한 것은 아니다. 근데 문제는 율법도 거룩하고 율법을 선포하신 주님도 거룩하지만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만한 실력 있는 사람이 이 땅에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으로 오실 필요가 없겠지요. 세례 요한이 마침이 되면 되잖아요. 그렇죠? 바울 같은 사람이 마침이 되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조차도 바울조차도 스스로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전제는 맞아요. 여러분들도요, 구원 받고 싶으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안 믿고 율법을 온전히 완전히 다 지키면 돼요. 근데 문제는 율법을 온전히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실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없죠.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한 번도 신경질 안 낸 사람 여기 가운데 있어요?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신경질 내본 적 없다. 아무도 없습니다. 또 한 번, 나는 태어나서 한 번도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해봤다. 그렇지. 저는요,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가 거짓말은 당연한 존재처럼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인간의 보편 심리가 있어요. 제가 자주 언급해서 조금 좀 미안하지만 제가 어린이 사역을 이렇게 이제 아이를 가르치면서 이렇게 하면 꼭 아이들이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그랬어? 그러면 아이들이 전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그렇죠? 자기가 그랬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쟤 때문에요. 쟤 때문에. 이게 우리의 보편 심리예요.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죠. 인간이 율법의 의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전제는 맞으나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치고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에 이를 수 없는데, 유대인들의 실수는 그 율법을 모세가 받고 그 율법을 유대인들이 잘 지켜왔고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세칙과 세부 조항을 낱낱이 나누어서 지키려는 것을 볼 때, 아하,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해서 결국 열심히 지키다 보니까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죽일 수밖에 없고 버릴 수밖에 없죠. 내가 지키려고 하는데 예수는 뭐라 그래요? 너희들은 못 지키니까 내가 지킨다, 이렇게 말하니까 신경질이 나죠. 죽여버린 거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식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율법을 온전히 이루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지만 그렇게 할 만한 실력이 우리에게는 없기에 우리가 의롭다함 받을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6절, 7절은 한번 답을 해보세요. 6절 같이 있습니다. 6절,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의 의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돼요. 그죠?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된다는 걸 인정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래서 뭐라고 가르쳐주냐면 예수를 이 땅에 모셔오기 위해서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고, 맞지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가운데 믿음 좋은 사람이 무저갱 지옥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끌어올릴 필요가 없지요. 누가 스스로 했어? 이건 다.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님 오라고 해서 성육시하는 것인 것도 아니에요. 비나이다.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 오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도 아니고, 여러분은 다 잠자는 자였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희망하지 않았는데 인간의 모든 무능력 속에서도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그렇죠, 누가 스스로 성취하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셨다. 우리의 죄값을 감당하기에 내가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위하여 내 죄값으로 죽어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예수를 끌어내릴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가 내려가서 예수님을 끌어올린 것도 아닌 것처럼 전부 이건 누구의 몫인가? 그렇죠, 하나님의 몫이며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고요? 따라해보세요. 믿기만. 뭐만 하면 돼요? 그렇죠, 그거예요. 신앙은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의로 하나님 앞에 보상받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자격이 없는데 그리스도 예수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신앙인 것을 여러분은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길 바라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렇죠. 이걸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온 사람들이 왜 다시 율법의 의로 돌아가느냐? 너희들끼리 구별하고 너희들끼리 나누며 너희들끼리 잘났다고 그러느냐? 그럴 수 없다. 너희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켜 구원에 넘어온 자가 없고 예수를 하늘에서 끌어내려와 이 자리에 온 자가 없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킨 사람이 이 가운데 아무도 없다. 전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결과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의가 보장된 성도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거죠. 우리 할 일은 뭐예요? 그 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아 그리스도를 모시며 사는 삶,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보세요. 9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리니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 자, 그러므로 13절 시작. 믿으십니까? 그렇죠. 놀랍게 열려 있다 그 말이. 헛수고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온 성의와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을 간구하지 마라. 무엇으로 간구하지 마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으로 외면하지 말아라. 그분은 우리 안에 진심을 가지고 찾아왔다.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을 친히 오셔서 이루셔서 우리에게 조건과 자격을 내지 않고 친히 조건과 자격을 친히 하나님 안에 성취하셔서 아무런 조건과 원인 없이 우리 안에 찾아왔으니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뭐하기만 하면, 부르기만 하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차별 없이 부욕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겁내지 말아라. 과거로 돌아가지 말아라. 자기 자랑을 하지 말아라. 이게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이 그래서 8절,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 8절, 그래서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어떻게 됐다고요? 가까웠다. 내가 뭘 이루어서 이 자리에 이룬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되신 그분이 율법을 친히 성취하시고 성취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시면 우리는 그를 가까이 모시고 있고 그를 받았고 그를 믿었으며 그 안에 우리가 있으니 이걸 넉넉히 누려야 된다. 그 말. 어렵지 않은 말씀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이제 질문이 들어갑니다. 그럼 율법의 역할은 뭔가? 그 말이죠. 유대인들 그러면 율법 다 갖다 버려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10장 4절에 예수님은 율법에 뭐가 됐다고요? 마침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 그 말이에요. 마침으로 가까이 왔어. 그 율법을 우리 보고 마치라고 가까이 와서 쏘곤쏘곤 거리시는 주가 아니라 율법을 맞춰놓고 가까이 왔으니 율법으로 인하여 더욱 그리스도를 가까이 모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조건으로 되어 있어서 율법을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유대인들이 실수했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 속에서 종종 오해하고 실패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율법이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 너희들이 무엇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할 것이다. 전부 그런 조항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율법의 큰 두 가지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뭐예요? 이웃을 사랑이 율법의 큰 두 가지 핵심이죠. 전부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어. 근데 이 말씀은 이렇게 하는 것이 조건이 되어서 보상을 받거나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조건이 되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러면요, 유대인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율법을 그리스도가 완성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고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그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짐이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가까이 왔길래 짐이 되지 않느냐? 이제 그 이야기를 하죠. 잘 보세요. 우리가 율법을 수요할, 하나님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포하고 수요할 때 율법을 반포하고 한 자리가 출애굽하기 전이 아니라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어디 가서 율법을 전하지요? 그렇죠. 시내 산에 가죠. 그러니까 뜬금없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말하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작정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해서 바로와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확
퍼붓고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죠. 근데 앞에 큰 바다가 놓여 있을 때 하나님 기적으로 바다를 가르셔서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낮에는 그 광야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때때로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며 때때로 고기를 무진장 많이 먹게 하셔서 노린내가 나도록 먹게 하신 자리에서 그 다음 시내산에 세워놓고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니 이제 너희들이 나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건 조건이 아닙니다.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해낸 다음에 너는 이렇게 섬겨라라고 하는 것은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을 잘 모시고 공경하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조건을 줄 상황이 아니고 이루어져 온 자리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잘 설명합니다. 보세요. 제가 이제 쉽게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쉽게. 이 부분은 좀 쉽게 설명해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것 같아서 저의 부모님 세대, 그러니까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 세대일 수도 있겠는데 그때는 사실은 이 대한민국이 다 어려웠습니다. 어려워서 저의 부모님도 그렇듯이 여러분 세대에도 각 집안에서 보통 다 자녀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은 맏아들, 맏이는 가서 뭐 했어요? 일을 하고 동생들의 학업을 책임졌죠. 저희 어머니도 맏이었어요. 맏이어서 굉장히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이제 좀 쑥스럽지만 초등학교를 나오고 중학교 때 목학교를 못 가고 가서 공장을 다녔어요. 왜 공장을 다녔어요? 줄줄이 누가 있기 때문에 동생들이. 그렇죠? 그 동생들이 잘하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 동생들이 있어서 공부를 못하고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어머니의 소원은 평생 뭐 하는 게 소원이에요? 공부하는 게. 지금도 공부하는 게 소원이에요. 공부해보겠다. 공부하는 게 소원이에요.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부모 세대들은 제게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너는 뭐나 열심히 하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잘 보세요. 너 가서 어디서 빌어먹거나 돈 벌어올 생각하지 말고 너 뭐만 하라고요? 공부나 열심히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근데 제가 이것을 잘못 알아듣고 유대인처럼 알아듣고 공부를 잘하지 못하면 나 죽는구나. 이건 바보지요. 공부를 잘해야 엄마 아빠의 아들이 되고 공부를 못하면 엄마 아빠 아들이 못 되는구나 이렇게 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바보죠. 너 돈 벌어올 생각 말고 너 뭐만 하라고요? 모든 건 먹여 살리는 건 누가 책임진다? 하나님이 그러시는 겁니다.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소원하기 전에 너희들이 노력하기 전에 너희들이 자유를 발동하기도 전에 내가 너희를 큰 팔과 여호와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구원해낸 후에 명예롭게 살게 하도록 여호와의 율법을 반포하였으니 공부하라 명예롭게 살아라 그 말이죠. 그렇죠?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모가 희생할 테니까 너는 마음껏 공부하며 훌륭해져라. 이게 공부 아닙니까? 율법도 마찬가지. 그래서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율법 잘 지켜서 부모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가 공부나 열심히 해서 훌륭해지라고 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는 부모님이 공부 잘하는 것이 훌륭해지는 길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사실 공부를 제대로 잘하면 훌륭해지는 것이 또 맞겠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율법 안에서 율법을 지켜 구원 얻을 그딴 생각하지 말고 그건 누가 책임진다? 넌 율법을 지켜서 훌륭해져라.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구원을 운운하지 말고 구원하여 너를 여기까지 인도해낸 아버지로서 이 율법을 주는 것은 그 율법을 지켜 명예스럽고 존귀한 자리에 이르러 하나님의 뜻하신 성품에 이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보랴 라고 율법을 준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다는 것은 조건과 자격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과 자격을 성취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주의 율법과 말씀을 지키는 것은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해지라고 지키는 거예요. 훌륭해지라고. 그렇죠? 여기서는 설득이 좀 안 되시는 표정들을 하셔서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제가 체력이 바닥난 이상 더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훌륭해지라는 거예요. 훌륭해지라. 자격과 조건을 운운하여 하나님을 마치 자기 아들을 공부도 못 시키는 그런 버러지 같은 부모로 만들지 말고 부모가 말했던 자격과 명예를 충분히 가진 아들로서 그 책임을 다하라. 그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부모의 온전한 소원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된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다면 이제 아까 김여학 권사님이 기도 멋지게 했죠. 매이는 거예요. 매이는 거다. 자유함을 입었어요. 그렇죠? 근데 자유함을 입었는데 또 매여요. 시내산에서 뭐가 주어졌어요? 율법. 율자를 빼봐요. 뭐가 주어졌어요? 매이는 거예요. 매이는 거. 또 매이는 거예요. 왜? 명예스럽게 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신자된 명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가 기억될 것은 어느 자리에 있든 우리가 신자된 명예를 안고 오늘과 우리의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성도들임을 기억하고 교회 속에서 이걸 이루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걸 못 이루면 이 교회가 망하는 그런 법은 없어요. 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7별과 7금초대 사이를 지나시는 분이 그리스도인 이상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 교회는 주님이 온전히 보존하시고 완성하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40주년의 역사가 증거됩니다. 40주년 역사가 뭘 증거돼요? 사람은 떠나도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시더라. 그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떠나면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훌륭해져야지. 훌륭해져야지. 그렇죠.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왜 자랑하고 있느냐 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훌륭해져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훌륭해져라. 그리스도가 율법을 맞춰 우리 가운데 있지 않더냐. 그 명예를 보존하여 앞으로 남은 이 교회 역사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과 저로 인해서 이 교회가 점점 거룩한 품성을 이어가는 그런 믿음의 교회 세워가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가까이 찾아오셨습니다. 조건과 자격으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 조건과 자격을 온전히 성취하시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공부시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 훌륭해지라고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랑으로 가고 조건과 그것이 자격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교회 40년 역사 가운데 여전히 교회를 지키시는 주님의 주 되심을 믿었다면 이제 이 교회가 훌륭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따라 청종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그리스도로 변화된 인격과 성품이 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가까이 있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끌어 모셔온 것도 아니고
그분을 무적행 지옥에서 우리가 끌어낸 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그 은혜를 우리가 겸손히 받고 그분이 우리에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에 저희들이 겸손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 속에서 남모른 고민 때문에 울며 또 남모른 고민 때문에 가슴을 쓸어내는 영혼들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허물로 인하여 상처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 마음에 또 부담감이 되는 성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주님 모든 분들을 위로해 주옵시고 이 일이 반드시 그에게 좋은 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3일 동안도 주의 말씀 붙잡고 살기를 원합니다. 겸손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가슴에 모신 자답게 자랑과 명예를 안고 살게 하시고 그 자랑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자랑이 될 수 있는 성도의 삶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